2024년 2월 12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소문이 들어가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에는 수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 그리고 며칠 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예전 표현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병 자체가 치유가 어려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병이 가진 이 엄청난 전파력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또한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기에게 일어난 신비한 이 치유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감출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이 자신의 치유 역사를 이야기하고 다녔고 이것이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동네에 드러나게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수일 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어떤 이의 집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의 어떤 이의 집,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또다시 퍼져나갔고 그래서 그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친구인 네 명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장벽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환자를 데리고 상에 묶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드디어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의 치유를 위해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마음속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옆에 있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가버나움의 그 집에 모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환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했지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묵상하는 2장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숱하게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많은 환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가복음 1장에도 온통 예수님이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축구해 주시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앞선 1장과 같이 치유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내용은 다른 치유 사역과 좀 다른 양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소리를 말씀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비록 마음속으로지만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나의 죄 또한 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청년 예수가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비록 마음속으로지만 이 서기관들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마음속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그와 같은 죄사함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될 효과들, 파급적인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계신데 거기까지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고쳐주셨지만 어찌하든지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거리를 두시면서 피하려고 하셨는가? 결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나에게 꼭 필요한 해결사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또 아픈 문제들, 이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서, 아니 자기 앞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피해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차제에 예수님은 당신이 등장하자, 가버나움에 등장하자 또다시 당신 앞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쯤은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용한 의사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대놓고 작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니 찬양을 받으셔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양,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일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대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